제가 목회만 하고 공부만 할 때에는 설교 제목도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어떤 영적인 시각에서 많이 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에서 목회 실습을 늦게나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교 제목에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다 보시는 것처럼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전에는 참 바보 같은 사람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라고 뭔가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컸다면 지금은 이러한 탄식적인 고백에 더 깊이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굉장한 정치적인 위기와 갈등, 분노와 정죄, 이거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후의 변화, 엄청난 예상치 못한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주 위기에 빠져 있어요. 안전하다고 믿었던 비행기가 느닷없이 사고가 많이 나고 배가 뒤집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과 전쟁의 참상,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질문 던져보지 않으셨나요? 그런 문제들 다 차치하고 우리 개인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여러 신분의 가족의 관계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탄식적인 고백이 많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요? 여러분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들을 꼭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탄식적인 질문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세 가지를 전할 텐데 첫 번째 말씀은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뿐에 그치지 아니하고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35절 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냐고요? 그날이래요. 그날. 그러면 그날은 언제예요? 그날은 뭔가 그 앞에 있었던 스토리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저물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추적해 보자고요. 그 앞에 보시면 그 앞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뿐이에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4장 1절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 밭의 종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거두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그 비유와 해석이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유는 등불이라는 것은 등경 위에 비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감추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 씨앗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삭이 나고 또 그 이삭이 곡식으로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완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마지막 부분에는 겨자씨의 비유가 나와요. 겨자씨 보셨어요? 정말 무시할 만한 아주 작은 씨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티끌과 같은 그 씨가 세상에 땅에 심어졌더니 그것이 나중에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과 확장성, 확대, 성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4번이나 연거푸 일관적으로 선포된 다음에 오늘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만큼 하찮게 여겨지고 그만큼 작아 보이고 그만큼 무시되는 존재로 종종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죠. 성경을 읽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 나가면 그냥 책 안에 머무는 하나의 교리인 것 아닌가? 실제적인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뿐인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닌가? 천국이라는 것, 관념상에 있는 것 아닌가? 정신승리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의문점들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작고 초라하게 여기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놀라운 변화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계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의심 많이 들죠. 하나님, 우리 가정 돌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시될 만큼 현실이 커 보이고 그 하나님의 그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크게 내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작고 초라한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오늘 성경이 그날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진리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도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돌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7절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것을 요즘 말로 바꿔서 우리가 읽어보면 재난의 단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광풍이 불 때는 재난 1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광풍이 물결을 일으키고 그 물결이 배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재난 2단계예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배 위로 넘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난 4단계, 3단계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난 4단계는 무엇입니까? 배에 가득하게 되어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오늘 주님의 일하심의 시점을 기대해 보자고요. 주님은 어디에서 일하셔야 됩니까? 주님은 재난 1단계 전에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풍이 불어나니까 배에 타지 말아라. 그 시기를 놓쳤다면 주님은 언제 일하셔야 됩니까? 그래, 광풍이 일어났지만 너희 배는 피하게 될 것이다. 이거 아닌가요? 그것까지 놓쳤다면 재난 3단계 주님은 물길이 일어나지만 배가 넘치지 않도록 배에 그 물이 침범해서 넘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건 아니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셔야 되는 우리가 기대하는 시점은 바로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예방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놔두세요. 주님이 돌보고 계신 거 맞습니까? 의심이 들죠. 그러면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장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발견되시죠?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 이게 고물이라고 표현된 이 말을 우리가 순우리말인데 이 말은 배 끝을 말합니다. 순우리말로 선수는 이물이라고 해요. 배 앞부분은 이물, 그리고 뒷부분 선미는 고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리더라면,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적어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전면에 나서서 나를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선수에 서서 맨 앞에 서서 바람을 막아주시고 파도를 막아주시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기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위치는 선수도 아니고 하다못해 가판도 아니고 고물이에요. 선미예요. 맨 끝에서 발견되는데 거기서 또 뭐 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더 충격받고 주님께 짜증이 났던 게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요. 근데 이 베개를 영어 성경에서는 쿠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니, 쿠션이라니. 지금 내 경직된 근육과 내 경직된 삶을 모르시는 건가? 생명이 오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온몸이 굳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쿠션에 몸을 맡기고 계신다? 이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의 믿음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대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그 장소, 방법, 이 삼총사가 모두 다 탈락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으로 결론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돌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함께하고 계세요. 이게 성경적 진리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데 돌보고 계신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근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겠어요?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이 내 오감과 육감까지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주님은 돌보고 계신다. 그 믿음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래, 돌보고 계신다. 나를 돌보고 계신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분의 다스리심은, 돌보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라는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주님이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주님이 더 크시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이게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진리예요. 그런가 아니한가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을 꾸짖는 권위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권위의 위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절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기에서 발견되는 의문사는 무엇이죠? Why입니다. 어찌하여, why.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why로 번역되고 있는, 왜, 어찌하여라고 번역되고 있는 그 원어가 why로 번역되는 것보다 훨씬 더 what으로 번역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What?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오늘 본문의 앞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권위자로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여기에서 높이는 거예요. 과연 저분은 누구시냐? 강조점이 주님의 존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연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자연의 힘보다 더 높은 힘과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만 그러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고 있는 세 종류의 이야기, 연속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5장 1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죠? 군대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라는 엄청난 2,000마리, 3,000마리 되는 귀신이 들어갔어요. 강력한 힘을 내뿜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벌벌 떨어요. 강력한 귀신,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 앞에 벌벌 떱니다. 그 다음에 5장 25절부터 3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12년 동안에 병원 신세를 졌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불치병이라는 무서운 존재의 힘입니다. 그런데 33절 보시면 두려워하여 떨었다.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불치병보다 위로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5장 35절부터 4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자, 여기에서는 인류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을 보면 점층적으로 처음에는 자연보다 위에 계신 예수님, 두 번째는 귀신보다 위에 계신 예수님, 세 번째는 불치병보다 위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죽음보다 위에 계신 예수님으로서 존재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느냐, 어떤 존재가 그 어떤 문제보다 큰 나보다 너를 두렵게 하느냐라는 주님의 탄식인 거예요. 주님이 존재를 비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권위가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참하게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작은 예수님으로, 내 현실보다 초라한 예수님의 존재로, 내 신앙과 믿음은 내 현실의 문제 속에서 아무런 도움과 힘이 되지 않는 그러한 초라한 비교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전락되어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연보다 큰데, 나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귀신보다 큰데, 나는 불치병보다 큰데, 나는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부활한 생명의 주인데 왜 나보다 권위가 없는 것들에 두려워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힘을 잃고 벌벌 떨고 있는지 주님의 탄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이 정말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제자들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시기? 제가 어제 힘든 하루를 보냈어요. 제가 요즘 굉장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밥도 입맛이 없고 그 문제만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가슴에 답답하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유력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편법으로 볼 수도 있고 불법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편법에 가까워요. 근데 많이들 그렇게 해요. 그 방법을 쓰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또 그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권유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방법도 알려주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라운지 구천교회 가서 설교 차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밥도 안 들어가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제 얼굴이 이렇게 좋아 보여도 사실은 어제 굶은 얼굴이에요. 근데 밤 12시까지 끙끙 앓다가 제 아내랑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방법 버리자. 이 방법 버리자.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밤늦게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변한 거예요. 제가 어제 만약 설교했으면 여러분 은혜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 권위를 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면으로 돌파하자. 주님이 물론 현실의 문제 속에서 현실의 문제가 크게 느껴지고 정말 두려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더 크시니까 이겨내보자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다짐이 저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한 주간도 엄청난 존재들과 싸우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실까? 왜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으실까?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방치하시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의문 때문에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다스리심은 계속되고 있다. 작고 초라해 보여도, 겨자씨처럼 내 존재가 그렇게 초라해지는 것 같고 약해 보여도 주님의 다스리심은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래, 주님이 쿠션을 베고 주무시고 계셔도 주님은 결국 일어나셔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니까 내 기대하는 방법과 시간에 일하시지 않더라도 주님의 돌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야겠다.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주님이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크시니까 내가 더 크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구해야겠다. 나는 이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의문,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그 의문이 이 주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어져서 예배를 끝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과 삶에 주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모두 일어나서 같이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탄식만 하고 그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의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여전히 주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안고 계시며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주님의 내가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었사오니 오늘도 그 능력 의지하여 그 말씀 의지하여 일어서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의문적인 탄식 가운데서 매몰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품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통치를 선포하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저 자식처럼 허물과 또 작은 초라함과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국 완성해 가시며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의 돌보심은 내 방식과 내 시간과 내 여러 생각과 판단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끝까지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권위는 주님의 권세는 그 어떤 것에도 비교될 수 없고 그 어떤 것에도 같이 비교될 수 없는 강력한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능력을 위하여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